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적은 진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이나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한 함께 계시며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께서 보십니다. 주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이 모든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보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모든 어려움, 위경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께서 아버지 모이지 못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지 못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정말 스스로 이 신앙을 챙길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 되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훈련된 성도, 성숙한 성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영적으로 또 낙심한 성도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또 건강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설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그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때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로 서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이 불경건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중한 가정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 우리 7계명을 가만히 보면 이 세대의 흐름과는 참 역행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와 사상, 그것이 우리 TV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TV 드라마에 보면 불륜의 소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불륜의 소재가 거의 빠지지를 않죠. 그리고 또한 2015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나라, 우리 현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2018년에 뜨겁게 이슈를 다루었던 것이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또 드러난 것이죠. 정치, 연애, 스포츠, 법조계, 언론, 대학, 종교 등 전방위로 7계명이 안 걸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걸려들었습니다. 이 7계명에 대한 것은 초등학생이라고도 초등학생이라 해서도 이게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도 이 7계명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주제로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도 하지 않는 동성애,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이 7계명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완화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 신학적으로 이 정도 괜찮다, 동성애도 괜찮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한다면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기준이 철학에 있지 않고 윤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현대 신학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뭐라고 하든지 윤리가 뭐라고 하든지 철학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 진리가 우리의 진리,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정말 짧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러니까 그 존엄한 생명에 대해서 해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단순합니다. 짧습니다. 그렇지만 간음하지 말라의 실제적인 의미는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성의 소중함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마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축복의 도구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 오면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한다면 10계명의 이 모든 내용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 나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 또한 선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지켜야 할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7계명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 없이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간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 가정의 중요성,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계획에다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을 하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창조하시지만, 그 시작은 이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될 것처럼 겨자씨를 심으십니다. 그 겨자씨가 뭐냐?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작은 두 사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농부가 과수원에 사과 묘목을 한 그루 심으면서 나는 이 묘목을 통해서 나중에는 큰 과수원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될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고 기후가 안 따라줘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으면서 이 가정 안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이죠, 사실. 복이며 언약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복인 동시에 언약입니다. 두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는데 두 사람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처음에 이 계명을 주신 사람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이 원리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 원리를 남자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원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 주십니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판이 되는 과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모판이 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가정이 깨어지면 되겠습니까? 불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간음이 틈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쉽게 이혼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음 행위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만드셨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 왜냐하면 이 가정 안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단 비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한 연합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먼저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앞서 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느냐? 가정입니다. 부부의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가정을 만드신 후에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 말했습니다. 부부는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깝다고 하지만 부부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촌수를 따진다 할 때도 자녀와 부모는 1촌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0촌입니다. 촌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혹은 병원에 큰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에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고 수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편한 대상은 누굽니까? 가장 편한 대상은 사실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디를 가나 가장 편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편안함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취해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처럼 복종해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모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먼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이혼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혼해도 됩니까? 이러한 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세 번째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의 테두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비단 출산의 문제, 사람을 많이 낳는 그 일뿐이 아닙니다. 부부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부부는 그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도록 서로가 도와야 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도 어떤 관계여야 하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가정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위를 합니다. 선악과를 갖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위. 그러면 아담은 괜찮습니까?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은 책임자로서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일이니 안 된다라고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같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까? 왜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그 이유는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은 우리 놀러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든지 아니면 안 따라가고 불편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공동체가 됩니까? 이게 언약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마음껏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심지어 아이들 보내는 것도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공부해라고 못 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시작하는데 가정이 깨어져서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을 깨는 가장 강력한 적인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두 가지의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성이 불경건한 것이다. 금욕해야 된다.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는 이 성에 대해서 금욕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불교, 승려가 되죠. 또 천주교, 신부가 됩니다. 수녀가 됩니다.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이라는 것이 불경건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신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독신하는 스님은 그 신부님은 경건하고 결혼하는 목사는 불경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가정에 선한 의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식욕이 나쁜 것입니까? 죄입니까?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우리에게 죄가 아니듯이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자체를 죄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쾌락주의입니다. 성을 결혼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즐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현 시대의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 불륜, 간통, 성매매, 성상납, 매춘, 동성애 등 온갖 부적절한 성관계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아이돌 가수들의 댄스나 옷차림들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원하지도 않는데 날라오는 스팸 메일들, 인터넷 광고들, 성적 충동을 막 자극하지 않습니까? 이 현 시대의 그런 사상들입니다. 금욕주의도 잘못됐고 쾌락주의도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성의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은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기쁘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온전한 것이지만 이 결혼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은 간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범하는 간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간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음욕이라는 말은 성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충동에 대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성을 우연찮게 봤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두 음욕이냐 하면 그것은 음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 광고를 봤을 때 먹고 싶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음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찬성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이성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겠다.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음욕이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음욕이라는 것이 사실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무관하다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에 무엇을 적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야단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그리고 힘있는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영과 홍과 간절과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심령을 향해서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모든 죄를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간음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한번 쳐봐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 둘 다 떠나가고 모두가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를 지은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알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간음의 죄, 이런 사람이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 우리 교인 중에서도 누가 간음의 죄,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간음의 죄를 실제적으로 지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현장에 끌려나간 그 여자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무겁게 들으시고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간음의 죄 앞에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더 놀라게 합니다. 간음의 죄 뒤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경건했던 신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신체 일부를 잘라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나라의 장례식 행렬이 끝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옛날 것이니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중한 경고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모두 다 죽겠습니다. 내 몸이 정말 이거 다 잘리겠습니다. 차라리 제 성욕을 없애주십시오. 그냥 성욕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라면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힘들라고 주셨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엄청난 복과 비전을 담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그 용도로 쓰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다 보니 다른 용도로 쓰려다 보니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간음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눈을 하나 뺄 각오라도 하고 이 계명을 받아라는 겁니다. 손 하나 자를 각오를 하고 이 죄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간음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은 먼저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무엇이 와도 사실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도가 나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한 중증이 와서 재산을 다 쏟아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아무리 넉넉해도 아무리 살만해도 간음의 문제는 이 가정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간음의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간음의 문제의 간음의 파괴력은 나의 거룩성을 파괴합니다. 간음의 죄는 다른 죄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 몸은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음행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음의 문제가 들어오면 나의 거룩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 경건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 다윗이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차단되고 맙니다. 그가 시편 51편을 지을 때에 그가 눈물로 침상을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에게서 차단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간음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엄중히 생각하시고 피해야 합니다. 그럼 이 간음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죄는 피해야 피해집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거리를 지나던 중에 그가 젊은 날에 방탕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알았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말합니다. 나예요, 나 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계속 도망갑니다. 나예요, 나. 어거스틴이 뒤를 돌아보면서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재촉하며 빨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새 사람 되었습니까? 나는 내가 아닙니다. 성적 유혹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유혹을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음욕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설교가가 이 부분을 해석하여 말씀하기를 간음의 죄는 싸워야 할 죄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간음의 죄는 피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면에서 내가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요 6장 27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충고가 있는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내가 옷에 품고 있는데 옷이 안 탑니까? 옷 탑니다. 숯불을 내가 밟고 있는데 내 발이 데이지 않습니까? 데입니다.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9절이 결론인데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다른 여자 아니면 다른 그 음란한 것을 내가 가까운 곳에 두고 있으면서 내가 이겨야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간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번제에 빠지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가 청년의 때에, 결혼하지 않은 때에 그 정욕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이겼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리오? 그래서 피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사이에 사랑의 띠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음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3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남편이 돈 벌어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적인 그러한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그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욕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욕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합니까? 해소해야 합니까?
해소할 대상이 결혼한 부부 그 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이어서 미혼자와 홀로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이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결혼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7계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 경고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간음을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의 죄를 결코 짓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계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된 것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비전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 온 가족이 다 믿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건강이 연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분들 하나님 도우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